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하늘은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찬양을 올려도 마음이 메말라 있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묻는다.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신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다만 네가 나를 새롭게 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숨결처럼 공기처럼 네 안에서 늘 존재하지만 자주 잊히는 실제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초대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신다. 성령님의 훈련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갈증, 영혼의 공허함, 기도의 응답이 없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 앞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느끼는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 영상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영적 초대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여정이다. 성령님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살아라.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자. 하늘이 침묵했을 때 사실은 당신을 부르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하늘이 잠잠해진 순간 기도는 이어지고 입술은 떨리지만 하늘은 조용하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그분의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순간이 있다. 예배 중에도 마음은 닫혀 있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울림이 없다. 바로 그때 영혼은 속삭인다. 내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하지만 성령님은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아니,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다만 너의 귀가 내 속삭임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으로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알아가길 바라신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네가 듣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열어가신다. 이 침묵의 계절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초대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깊게 뿌리내리게 하신다. 마른 땅에 내리는 첫 비처럼 기다림은 반드시 새 생명을 낳는다. 다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느낌을 잃지만 그 대신 확신을 얻는다. 그것이 믿음의 진짜 성숙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변의 소음을 멈추고 마음을 낮출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그분의 임재를 담을 만큼 넓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늘이 잠잠한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단지 이전과는 다른 언어로, 침묵의 언어, 기다림의 언어,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분의 임재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이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가 아니라 그분은 이 침묵 속에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로. 그 깨달음이 바로 임재의 문을 여는 첫 열쇠다. 거룩한 거리, 더 깊이 부르는 초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의 거리를 허락하신다. 그 거리는 벌이 아니라 초대다. 인간의 마음은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쉽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잠시 멀리 두심으로써 다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손길 없이도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놓아 걷게 하듯
성령님은 우리를 스스로 믿음으로 걷게 하신다. 그분의 침묵은 시험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진짜로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응답이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그 거룩한 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공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두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신다. 우리가 더 깊이 찾아오기를, 더 간절히 부르기를, 더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신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단련시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본질로 알게 하신다. 거룩한 거리 속에서 영혼은 깨어난다. 그제야 깨닫는다. 하나님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방식이 달라졌구나. 성령님은 당신이 주저앉지 않도록 밀어내시기도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침묵하시기도 한다. 그분은 사랑으로 거리를 조절하신다. 당신의 걸음이 연약할 때는 가까이 계시고 성장해야 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신다. 이 거룩한 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문 앞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을 초대하고 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익숙한 신앙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익숙한 믿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한때는 눈물로 드린 예배가 하늘을 열던 시절이 있었다. 성경을 펼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심장을 뛰게 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기도는 의무가 되고 예배는 반복이 되며 말씀은 마음을 지나쳐간다.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이제 나는 너를 익숙함 너머로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한 신앙에 머물게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감정의 불빛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의 불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익숙한 신앙은 안전하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빚으신다. 당신이 의지하던 방법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반복하던 습관을 멈추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더 깊은 차원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의하신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그분이 침묵하셔도 멈추지 않는 순종,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익숙한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자는 이제 패턴이 아닌 관계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시스템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만나길 원하신다. 그래서 때때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익숙했던 기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익숙한 예배의 틀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갱신의 신호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다. 불편함은 새 생명의 진통이며 그분의 손은 지금도 당신을 새롭게 빚고 있다. 당신이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깊게 만드시는 중이다. 익숙한 믿음이 멈출 때 진짜 믿음이 자란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새 길을 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이전처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전보다 더 깊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숨은 교과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교실로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분의 수업은 칠판 위에서가 아니라 침묵과 기다림, 상처와 실패 속에서 진행된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깊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 그분은 당신의 하루를 통해,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침묵을 통해 가르치신다. 그래서 믿음의 학교는 종이 울리지 않는다. 끝났다고 느낄 때조차 수업은 계속되고 있다. 성령님의 교과서는 고난의 페이지로 쓰여 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그분은 가장 집중해서 당신을 빚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보다 당신의 성품에 관심이 있다.
그분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대신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때로는 문이 닫히고 길이 끊기며 사람들이 떠난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기 위해. 성령님은 이 숨은 교과서로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킨다. 좌절은 인내를 가르치고 고독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며 상처는 자비를 배우게 한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분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계신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간도 수업의 일부다. 무너진 듯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단 위에 서 계신다. 그분은 한 줄 한 줄 당신의 이야기에 영원한 의미를 새기고 계신다. 그러므로 묻지 말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신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바로 그 고백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성령님의 교과서는 결코 낭비가 없다.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 침묵의 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당신이 감당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계셨구나. 고요함의 언어를 배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찾아 산다. 기도의 응답이 들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종종 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고 정적 속에서 움직이신다. 왜냐하면 고요함은 그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소리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고요함의 언어는 훈련을 요구한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워야 들을 수 있다. 불안한 생각, 걱정, 조급함이 마음을 덮을 때 성령님은 기다리신다. 당신이 스스로를 잠재울 때까지. 그리고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큰 소리로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세밀한 울림으로. 그것은 단어가 아니라 평안으로 전해진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공기는 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요함은 신앙의 훈련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더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조용한 내면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법보다 듣는 법을 배우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는 침묵에서 자란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다. 고요함의 언어를 배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요동해도 마음은 평안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늘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은 당신의 영혼을 재정렬하신다. 당신이 통제하려던 것을 내려놓게 하고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건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소리가 아니라 존재로, 단어가 아니라 평안으로, 감정이 아니라 임재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멈출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장소를 찾아다녔다. 산 위, 교회 안, 특별한 예배 속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마음이 곧 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닫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외부의 제단을 찾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제단 삼으셨다. 그곳에서 예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거하시며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당신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숨 쉬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장소보다 상태를 중요하게 여긴다. 마음이 깨끗하면 아무것도 예배가 되고 마음이 닫히면
어떤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마음은 돌보다 연약하고 그러나 그 어떤 성벽보다도 강하다. 성령님은 그 안에 자신의 불을 붙이신다. 죄의 습관을 태워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사랑으로 새롭게 만드신다. 당신이 외로울 때 그분은 말없이 안에 계신다. 당신이 무너질 때 그분은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집으로 삼으셨다. 이 깨달음이 오면 신앙은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기도는 부름이 아니라 대화가 되고 예배는 행사에서 삶이 된다. 모든 생각과 감정, 결정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분노할 때 그분은 거기 계시고 기뻐할 때도 그분은 거기 계신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분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가이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성전이라면 그 안은 어떤 향기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나와 함께 거하라. 두려움 대신 인식으로 걷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죄를 지으면 떠나실까?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지실까? 믿음이 약하면 버려지실까? 하는 불안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인식으로 옮기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신앙은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조건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분은 우리가 잘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실패와 허물 속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다. 우리가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분의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는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두려움은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소모적이고 결국 사랑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인식은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인식,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확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첫걸음이다. 당신이 두려움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신앙의 성숙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이다.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당신의 말, 행동, 결정이 바뀌기 시작한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은 두려움을 잠재운다. 그리고 그 평안은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에게 묻고 계신다.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이 들릴 때 영혼은 쉼을 얻는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인식이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일상 속에 숨을 불어넣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배의 조명 아래에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한가운데에서도 흐르고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에 숨결을 불어넣으신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호흡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새겨 넣으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대화, 가정의 갈등, 혼자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배가 된다. 그분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는 대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신다. 성령님은 당신의 하루를 단순한 반복이 아닌 사명으로 바꾸신다. 당신이 인내할 때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당신이 사랑할 때 그분은 드러나신다. 일상의 순간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지루한 삶을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하며 감사할 수 있고 출근길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스러운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다. 당신이 숨쉬는 그 호흡 속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제 신앙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통합된 삶이 된다. 교회 안의 신앙과 일상 속의 행동이 하나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 된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느끼기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 속에 삶의 전환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 불어넣는 사람은 평범 속에서 거룩을 본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세속적인 시간이 없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하루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 순종, 하늘의 분위기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순종 위에 세워진다.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느끼는 것으로 나를 따르지 말고 믿는 것으로 나를 따르라. 진짜 임재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순종의 결정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분위기가 열린다. 그것은 단지 영적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상태다. 많은 사람이 임재를 느끼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느끼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순종은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용기다. 이해되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따르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머무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이 존중되는 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순종은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방이다.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는 두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평안이 찾아온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하늘을 이 땅에 펼치신다. 순종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태도를 보신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따를 때 그분의 임재는 더 깊어진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 단지 그분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신다. 그 한마디의 순종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순종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늘의 향기를 품고 있다. 순종은 기적보다 오래가며 감정보다 깊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순종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 위에 자신의 임재를 세우신다. 오늘도 성령님은 조용히 묻는다. 네오는 나를 이해하려 하느냐 아니면 믿고 따르겠느냐?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이 하늘의 분위기로 들어가는 문이다.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임재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불이다. 그 불은 뜨겁게 타오르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타오른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불을 지피시고 매일의 순종과 예배로 그 불을 유지하게 하신다. 제단 위의 불은 스스로 타지 않는다. 누군가가 늘 기름을 붓고 죄를 걷어내며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결단으로 유지된다. 이 불은 기적의 순간보다 평범한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타오른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감사로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때 그 불은 다시 살아난다. 성령님은 불같은 감정보다 조용한 헌신 속에서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강렬한 체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한 헌신을 기뻐하신다. 불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으로 유지된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죄를 털어내야 한다. 미움, 원망, 교만은 불을 막는 죄와 같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죄를 걷어낼 때 다시 불을 붙이신다. 성령님은 완벽한 사람 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깨진 마음, 낮아진 영혼 위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신다.
당신의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 기름이 필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 불을 간직하고 계신다. 다만 당신이 그 불을 다시 돌보길 원하신다. 예배는 제단 위의 기름이고 기도는 불꽃을 살리는 바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보다 당신의 지속을 원하신다. 오늘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불을 잃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붙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다시 타오르게 하신다. 제단의 불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유지된다. 당신이 꺼진 듯 보일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계신다. 그분의 향기가 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다르다. 그의 존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흐르고 그가 머무는 곳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다. 성령님은 단지 당신 안에 머무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 오셨다.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향기가 된다. 그의 말, 태도, 눈빛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증거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랑이 자라며 용서가 습관이 될 때 그 향기는 피어난다. 성령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다. 말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된다. 당신이 침묵해도 당신 안에 하나님은 말하고 계신다. 이 향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 짙어진다. 깨어진 항아리에서 향유가 흘러나오듯 상처받은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향기를 가장 진하게 드러낸다. 성령님은 완전한 자를 통해서보다 깨진 자를 통해 더 강하게 일하신다. 왜냐하면 그 향기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가 걷는 곳마다 공기가 바뀌고 그가 말할 때마다 영혼이 흔들린다.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존재의 힘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이 된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제 나의 향기가 되어라.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느끼게 하라. 당신의 하루가 그분의 향기로 채워질 때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성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인다. 당신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향기가 피어나는 자리다. 속삭임이 돌아오다 모든 것이 잠잠했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날들, 아무 응답도 없던 그 긴 기다림이 이제 끝났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돌아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전보다 작고 조용하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속삭임은 번개처럼 요란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고요함의 한가운데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온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신다. 나는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내 음성을 새롭게 들을 준비가 된 것뿐이다. 그 속삭임은 명령이 아니라 위로이고 꾸짖음이 아니라 초대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말없이 일하신다. 우리가 이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던 것을 멈추자 그분은 전혀 다른 길로 다가오신다. 불안한 감정 대신 평안을 주시고 소란한 신앙 대신 조용한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이 속삭임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끝났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말씀하신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그분의 음성은 늘 조용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셨다. 침묵으로 믿음을 세우셨고 기다림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하셨으며 순종으로 당신을 깊게 만드셨다.
이제 그분의 임재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되었다. 당신이 걸을 때 하나님은 함께 걷고 계신다. 당신이 숨을 쉴 때 그분은 그 숨결 속에 계신다. 성령님의 속삭임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들린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성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울리는 생명의 울림이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이제 나와 함께 살아라. 네가 나의 임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하나만 남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영원.